여러분, 그동안 참 길게 출애굽기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그냥 그대로 구절 구절대로 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조금 뛰어넘은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오늘로써 출애굽기는 말씀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여호수아로 정복하여 약속의 땅을 성취하는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특별한 절기라든지 어떤 다른 일이 없다고 한다면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이 출애굽기의 이 말씀은 성막이 세워진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막이 세워짐에 있어서 두 가지 특징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만 봐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는 부분입니다. 한번 19절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입니다. 19절 시작.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러이러하게 이렇게 덮는 과정들이 있는데,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것이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 무슨 말인가 하면, 성막에 갖추어지고 성막이 세워지는 모든 일체 과정은 사람의 지혜냐?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창의성으로 한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성막의 세워짐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성막이 이러이러한 모양으로 안에 갖춰져야 될 것들이 다 갖춰졌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어떨까요? 솔로몬 성전도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역대상 28장 12절 보면 이 솔로몬 성전의 설계도를 그린 사람은 솔로몬이 아닙니다.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그 다윗입니다. 받은 모든 것, 그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각과 성전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설계도를 이제 준 것이 영감으로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죠. 이거를 28장 19절은 더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자, 그럼 보세요. 성막, 하나님의 거하시는 구별된 예배의 초소이고 임하신 장소인 성막이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다 모든 것들이 갖춰지고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도 그냥 그 당시에 당대에 지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의 어떤 창의적인 설계도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통하여 그리게 해서 그 성전을 설계하고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도 성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세워졌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특징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고 40장 앞부분 때 보면 이 모든 기구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만든 이 성물에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 거룩한 관유를 부어 칠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40장 9절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40장 9절입니다. 시작.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그래서 10절에 보면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 11절에 물두멍과 그 받침 부분들, 15절에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옷에도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막이 완성됐습니다. 세워졌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대로, 또 하나는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기름, 관유가 발라졌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당연히 성막, 성전, 그리고 나중에 다시 포로기에 또 다시고 포로 돌아온 후에 또 세워지긴 합니다만은, 오늘 신약 시대에서의 성전은, 우리 모이는 예배 초소도 우리가 이 장 가운데 주님 함께 계시지만, 요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따르면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도의 이 마음이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성막, 성전이 이렇게 세워지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이 가시는 기뻐하시는 성전다운 성전으로 세워지려면 우리도 두 가지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시니라. 이 모든 말씀대로 모든 기구와 모든 성막 이것들이 세워진 것처럼 성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토대를 세울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된다. 당연한 것이고 수없이 들은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안타깝게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전다운 성전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 성전다운 삶이 되는 것이죠.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우주의 말씀처럼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물질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가시는 성전다운 그런 올바른 성전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다. 오늘 본문을 비춰본다면 성령님이 가시는 성전다운 성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어떤 요소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말씀대로 토대 위에 세워지고 어떤 부분은 이거는 하나님 노터치, 이거는 제가 알아서 할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소의 모든 부분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루어지느라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물론 임의적인 요소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제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세워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성전답게 지어져 가는 믿음의 성도냐 아니냐, 구분점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믿죠. 나를 믿는 자는 나와 나버린 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인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겁니다. 믿음이냐는 것이죠.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어있는 믿음이랑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뭐냐? 당연히 예수님을 고백하고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이 살아있는 믿음은 주님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성령이 우리에게 가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전으로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지어져 앉으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성도의 모습이란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려 하리라.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주님을 믿음으로 부르는 것은 당연히 구원의 핵심이고 사실은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성령이 도우신 건데 믿음의 말씀의 순종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입만 있고 죽어있는 믿음이 되어서 그 삶은 말씀과 동떨어진 불법을 행하는 삶이 되어지면 어렵다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믿고 성령이 도우신 건데 순종하는 이 믿음의 열매가 있는 이들에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성막에 세워진 이 과정 보면서 우리의 삶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어려워도 따르겠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금 결단하면서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막의 두 번째 특징이
관유로 기름으로 발라지고 거룩히 구별되어졌다 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한다면 성도는 믿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과 함께 성도의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가라. 이거를 요한복음에서는 이란 말씀의 거의 비슷한 맥락 속에서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분은 진리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오늘 요한일서 2장 27절은 기름 부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관유, 기름을 부어서 거룩히 구별된 것처럼 오늘 믿음의 성도가 믿고 또 순종하고 나니 삶과 함께 그 모든 삶의 영역 속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가고 은혜로 인도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막 안에 이제 오늘 보면은 이러이러한 것이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증거판을 넣은 언약궤가 들어가고 또 떡을 이제 한 상이 있고 등잔대, 금향단, 그리고 성막 문 앞에는 번제단, 물두멍, 이것이 이 성막에 이렇게 갖추어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내용들이 성막에 물론 그 뜰도 포함해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하나가 물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들의 영적인 의미로 교훈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바깥뜰부터 본다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32절에 뭐라 말하는가 하면은 회막에 들어갈 때, 제단에 가까이 갈 때마다 씻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족을 씻으라라고 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성전된 우리의 성도된 삶 속에 있어야 될 그런 회개적인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지금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제단에 가까이 할 때마다 씻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 앞에 보면은 또한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제물을 불로 태우는 것이고 피가 흘려지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여주는 모형으로서의 이 번제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되고 십자가 보혈을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은 향이 올라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는가 하면 올라가는 것은 보통 이 향이 올라가는 것은 기도를 보는데, 올라가는 이 향이 이 성막 안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중보의 기다가 끊임없이 올라가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성막 안에 있는 분향단에서 이게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향이 올라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성도들이 간구하심이더라, 이 기도가 다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은 또 한 가지 우리의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의 이 삶에도 늘 끊임없이 있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바로 기도의 향이라는 것이죠. 이 기도의 향이 날마다 올라가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금등잔대를 이야기합니다. 이 금등잔대도 결국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성막 안에서 다 막혀져 있지 않습니까? 깜깜한데 오로지 등잔대에서 빛이 바랍니다. 이 빛은, 이 등잔대는 결국 이것도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서 생명의 빛이 되어주셔서 환하게 비춰주시는 그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빛으로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분의 빛으로 우리의 어둠이 밝아지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기도에 중보 기도를 올려주시죠. 우리 속에 빛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한다면 주님의 그 빛을 받아서 성도는 동일한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진설병 떡이 있습니다. 이 떡상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떡도 동일하게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성막 안에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떡이 상이 있고 그게 떡을 진열하고 그리고 등잔대가 있어서 빛을 발하고 그리고 분향단이 있어서 향이 바라는데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우리 안에 가심으로 성령님 우리 안에 가심으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주시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죠. 성전은 우리의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주시고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적 힘을 공급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언약궤와 그리고 그 속죄소가 또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여기서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막을 보면서 최종적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갖춰질 것이 들어가졌습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속에 갖춰져야 될 것, 예수님이 계신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알면서 동일하게 기도의 향연이 올라가야 되고 주님의 빛을 받아 빛을 발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생명의 떡은 하나님 예수님이고 또한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한 우리가 증거기에서 속죄서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그분과 교제함으로 생명력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니라.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라.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들이 갖춰져 들어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낮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와 같은 성전된 성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또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전된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임하여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성소 속에 있어야 될 그 모든 요소들이 주님을 가리키는 것처럼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한테 충만하며 우리도 주님의 그러한 은혜를 받아서 기도와 또한 빛으로 또한 생명의 떡으로 힘을 얻고 승리하도록 주의 영광이 충만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을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광고 말씀은 오전 광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에스더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7월 초주부터 나라를 위한, 또 우리 자신도 당연히 포함되겠습니다, 회개와 중보 기도에 수요일 정오부터 2시, 토요일 정오부터 2시가 되어지고요. 각자의 형편을 따라서 각자 위치 속에서 또 형편이 된 대로 기도함으로 나라의 회복이 있도록, 또 교회 회복이 있도록,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잡으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사랑해요. 성령 체험 받고 행복해요. 아멘. 할렐루야. 또 계속 축복합시다. 기도의 삼배용사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 꼭 됩시다. 아멘. 이게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오늘 우리 주보 가운데 보면 나옵니다. 오른쪽 기도는 300용사 매일 같이 읽어볼까요? 찾아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일 큐티, 공정 예배, 새벽 예배, 봉사, 전도 1명 이상으로 1인 1구역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 제가 기도 용사는 어떤 용사일까 이렇게 쭉 생각해 봤더니, 기도 용사는 일당 100, 일당 1000의 용사들인데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힘을 얻고 있고, 그 힘은 큐티와 공적 예배를 통해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힘을 얻고, 그것이 봉사와 전도로 또 구역을 이루어 양육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걸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는 삼명용사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1인 1구역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산지를 정복해서 구역을 이루어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으라. 이것이 우리 전체가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